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과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어서 3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을 이 마태복음 18장을 포함해서 이 마태복음 전체가 5개의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5개의 말씀, 5장부터 7장은 산상순으로, 10장은 제자 파송, 또 13장에서는 천국의 7가지 비유, 또 오늘 읽을 이 18장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교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24, 25장은 이제 세상 종말에 대한 강화, 이렇게 5개의 이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한 이유는 마태복음이 신약과 구약을 연결되는 책이고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으로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토라,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과 같은 신약의 5개의 말씀을 오경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은 예수님의 4번째 강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성전 시대를 폐하시고 신약의 교회 시대를 이제 열어가시면서 이제 자신의 몸과 같은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안에 그 서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18장은 크게 3가지의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 꼭지는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선 1절부터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여기서 그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때는 바로 이 16장 17장 여기를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 그 십자가의 고난의 또 부활의 그 말씀을 이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 좀 올려주실까요? 예,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 비로소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그리고 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신 그때입니다. 오늘 이 서로 이 천국에서 누가 큰가 이야기를 하게 된 그 배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드러낼 때. 근데 그때 그러고서 또 17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시고 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으니 드디어 그동안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제
메시아 왕국을 다윗이 만들었던 그 다윗 왕국과 같은 이제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되고 그들의 영광의 나라가 드디어 도래하겠구나, 이런 그 들뜬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왕국에서 누가 과연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에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신약을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구절이 서두에 많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이건 진심으로 아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진실로 아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동안 가졌던 교만과 시기의 마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우리는 시기나 질투의 생각에서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머무를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생각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돌이켜서 행동으로 변화되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돌이켜서 행동으로,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든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자신의 힘이 없고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집사님의 기도처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르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런 너희들이 지금 시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그렇게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에스틴 호 메이손, 이렇게 에스틴이라고 하는 동사가 영어의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인데 이게 3인칭 단수 현재, 그것이 이 에스틴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미 동사가 지금 에스틴으로 지금 표현된 이유는 바로 지금 천국이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서 우리는 서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큰 자로서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살 때 바로 큰 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현재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16장 24절의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르듯이 너희가 진정한 나의 제자이거든,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큰 자는 곧 누굽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겠다고 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당하는 그 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 나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 상호간에,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를 겸손하게 섬길 때 바로 이곳이 천국이 되고 이곳이 교회가 되고 주님이 세우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선한목자교회 같은 이런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자신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억압되지 않는 자신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자원하여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내 이웃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가 곧 종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화가 미칠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까? 다 자기가 주인 되는 것,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자, 이 화가 미칠 이 세상은 서로 종노릇을 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제 약육 강식의 시대가 삶이 환경이 이 세상입니다. 작은 자, 미크로, 이 작은 자를 실망시키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그러한 사회를 닮아서 큰 자를 존중하고 작은 자를 무시하는 그러한 행태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서로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10절의 말씀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 작은 자들도 다 하나님의 수호천사가 있다. 그 수호천사가 이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누구한테 다 일러 바친다고요? 하나님께 다 고발을 한다. 이렇게 지금 쉽게 그들의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이해될 수 있게끔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보지 말고 이 어린아이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호천사를 보고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지내는,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들끼리, 힘없는 자는 힘없는 자들끼리, 그러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 또 세계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이 가까워져서 이제 심판이 가까워지니까 바로 나타나는 행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큰 자와,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섬기며 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1875년에, 그러니까 구한 말에 일찍 고아가 된 작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부모를 잃고 숙부에게 얹혀 살면서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긁어다가 숯을 만들어서 이 생계를 꾸리다가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이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상동교회를 세우신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입니다. 이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는 의사로서 한국에 이제 들어와 선교를 하면서 의료 선교를 했는데 이 불쌍한 이 청년을 보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가난한 사람들을
를 돌보고 청년들을 돌보면서 그 상동교회 청년회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 민족 지도자인 이회영 선생, 또 도산 안청호 이들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선 말에 이제 해금 일사를 보내는데 아주 앞장섰고, 또 국제보상운동, 상동교회가 있는 데가 바로 남대문에 있습니다. 그 남대문 상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본에 진 빚을 갚자 국제보상운동에 앞장섰고, 또 이회영 선생과 함께 만주 심양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에 힘썼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39살의 나이에 일제에 체포되어서 순교하였는데, 그분이 바로 상동교회 6대 목사인 전덕기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아와 같은 아주 작은 자, 이 청년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돌보듯이 이제 스크랜튼 선교사를 통해서 그를 돌보시고, 또 이제 그로 하여금 또 이런 큰 일을 주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것이 99마리의 양이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교훈을 마음에 받으시고, 우리가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고 실제로 섬기는 그런 행동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형제가 범죄할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올 때 17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처럼 교회란 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회당에서 토요일에 안식일을 드렸던 유대인들과는 구분되어서 그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는 구분된 에클레시아, 이 교회란 말을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실 때는 성립되지 않았는데,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세워질 교회를 내다보고 교회라고 하신 말씀을 마태는 기억하였고,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영광을 지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준비하셨구나 하는 그 마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고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단계가 있는 것이죠. 우선은 첫 번째는 공개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은밀하게 그 사람과만 이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권고하라는 말이 마치 조용하게 가볍게 타이르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권고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엘렌코입니다. 이 엘렌코라는 단어는 죄를 깨닫게 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의 잘못을 알게 해서 이를 고치도록 강하게 질책하라 하는 엘렌코입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상하게 할 정도로 하지 않고 단 둘이서 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의 잘못을 강하게 질책해서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 때는 두세 증인과 함께 찾아가서, 그래도 되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강하게 질책하여서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라.
이러한 단계별로 권고하는 그러한 치료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막 세워지는 교회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죄와 결별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성도들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와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형태를 보입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이, 특히 큰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죄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고 숨기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은혜가 되게 된다고 그걸 감싸는, 죄를 감싸는 것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그 인격을 훼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은밀하게 질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주신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18, 19,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범죄를 했을 때, 그 치리를 할 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이 위축되지 않고, 너희들이 결정하는 그 사항이 바로 하늘에서, 너희들이 한 결정권에 대해서 하늘에서도 인정을 해줄 것이다. 그러한 결정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결정은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합심하여서, 이 합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심포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심포네오,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심포니입니다. 심포니, 우리 교향악, 여러 악기들이 모여가지고 조화롭게 소리를 내는 것이 심포니, 교향악입니다. 이런 심포네오가 바로 합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치리를 할 때는, 교회에서 범죄자를 질책을 할 때는 어느 한 사람의 뜻대로 주장되지 않고 모든 교인들이 합심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서로가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지금 질책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 우리가 위축되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힘을 뭉쳐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한마디로 하나님께 우리가 대들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 합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뭉쳐서 데모하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츠리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데모하듯이 여러 사람이 모여갖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겸손하게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심기도는 교회가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어느 누가 독단적으로 자기 주장대로 누구를 징계하거나 누구를 비난한다거나 질책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이야기로 지금 합심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 앞으로 합심기도는 우리가 그런 뜻이구나 하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교회 전체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신 교훈의 말씀은 21절에서 35절까지 긴 말씀인데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은 죄 지은 자를 진정으로 용서하라는 교훈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율법은 7번 용서하면 용서를 다 한 것입니다. 8번째는 용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더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7번을 70번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신 것은 바로 그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큰 빚이지만 그것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겠느냐입니다. 사실 100데나리온도 큰 거죠. 100일치 그 임금이니까 석 달에 해당하는 돈이니까 큰 돈인데, 그러나 자신이 용서함 받은 그것은 1만 달란트죠.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그러한 많은 빚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것을 예를 들면서 그 정도 네가 100데나리온 정도를 네가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한 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때 이 우리가 앞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라는 앞에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많은 죄악을 십자가의 구속으로 용서함 받은 우리가 이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그것을 전제로 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언약을 믿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을 옮겨서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서는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가 포기브인데, 이 포기브라는 말이 포겟과 같은 식구입니다. 포기브는 포겟입니다. 그 예가 바로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온갖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거 뭡니까? 이제 총리가 되어서 이제 이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기쁜 것이죠. 그 아들을 낳고서 이제 그동안 내 형들이 나에게 했던 범죄들,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모든 일들, 자기가 감옥에 있었던 이런 일들, 그것들을 그 형들의 죄악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렸다 하는 뜻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지은 것이죠. 잊어버렸다는 히브리어가 뭡니까? 므낫세입니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형들의 죄악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다음에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 예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용서하시는데,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죄를 기억을 못해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 때문에 이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언약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이웃들의 죄를, 형제들의 죄를 십자가의 구속을 믿은 너희가 그렇게 용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을 믿는 그 언약을 우리가 실천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했다가도 다시 돌아서서 돌이키면 아주 치가 떨리는 나를 모욕했던 억울했던 그런 일들 여러분 잊어집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저는 잊어지지 않습니다. 잊었다고 하는데도 또 잊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감정으로는 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그들의 불신앙,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는 십자가의 구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구속이, 십자가의 용서가 내 용서로 들어와 있지 않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용서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정말 그 치가 떨리고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이 언약적인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그 언약 때문에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종로를 하며 섬기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종로를 하며 섬기는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서로 사랑하며 섬긴다고 사랑해요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하여 강하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서로가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가 교회를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잘못을 숨길 때, 그것을 감쌀 때 세상에서 비난받고 세상보다도 못한 교회라고 비난을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를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야지 교회의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도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이 형들의 죄악을 다 잊어버리고 용서할 때 둘째 아들을 얻었는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바로 풍요, 번성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형들의 죄악을 완전히 용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풍요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므낫세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또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우리가 용서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풍요와 번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아픔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그동안의 서름과 나의 어려서부터 또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서운한 감정,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못 받고 진정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때 비로소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섬기며 용서하며 교회를 거룩하게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